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0절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나쁜 일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의 품성 신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초래할 만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것입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심지어 태도에도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덜렁거리는 그런 삶을 살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안전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무법천지인 이 땅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기꾼과 날강도 같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고 두루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처럼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삼킨 바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을 가려서 하고 그리고 실수해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라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신령한 양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임당하고 멸망당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심하지 않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온갖 은혜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태도가 나에게 유익한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꿰입니다. 함께 가자고, 함께 이 일을 하자고.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부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큰 유혹거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억을 준다, 2억을 준다, 이 정도 하면 이런 이득이 생긴다라고 유혹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정말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내자. 이건 전부 다 우리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도 많은 미혹을 받아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길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유익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유익이 있고 분명히 우리를 미혹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따라가게 되어지면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반드시 죄가 되어지고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 기뻐하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조차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자는 제안이 분명히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꼭 네가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처럼 대충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음성인 줄로 깨달으시고 선한 일 그리고 유익되고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들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